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28절부터 읽죠. 23절부터는 좀 많으니까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오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은 자의 일을 고하니.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니라. 아멘.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것이 8, 9장이에요. 8, 9장인데 8, 9장의 특징은 10개의 기적이 연속해서 나오는. 마태는 이 예수님의 기적을 다 모아놨다고 그랬어요. 8, 9장에. 근데 10개의 기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적,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 다음에 제자도가 나오고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음에 제자도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그 9장까지 내용을 다룰 거예요. 제자도 나오는 것까지. 그래서 오늘 네 번째 기적이 풍랑을 다스리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23절부터 풍랑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잘 알다시피 그 지금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세계가 나온 다음에 제자도가 나온다고 했죠. 그런 구조로 지금 마태는 이 8, 9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도 바로 앞절 이야기를 봤죠.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따르겠다고 하니까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표현하시죠. 그러면서 제자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만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런 제자의 삶의 고난을 지금 다시 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바로 이 풍랑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체험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삶의 고난을 오늘 말씀에 바다의 광풍이라는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의 삶은 이런 광풍과 큰 파도를 경험하는 삶인데도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왜? 그 전에 제자도의 삶이 정말 이렇게 힘들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진짜 힘든 모습을 큰 파도를 만나는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도가 되게 치밀하고 멋있죠. 그냥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도의 삶의 고난을 직접 이렇게 경험케 하시면서 이래도 나를 따를 수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풍랑은 이제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성경에서 바다가 상징하는 게 있지요. 성경에서 바다가 상징하는 거. 특별히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면서 계시록에서 바다는 어때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장소가 바로 바다의 모습이죠.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기독교를 몰살시키고자 하는 세력을 말해요. 이 세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바다에서 나와요. 그러면 바다는 뭘 말하느냐?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 이 신약에서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 반대하는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바다는 이렇게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시편 93편 3절 4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큰 물결이 일렁이는 이 바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똑같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 큰 소리 내는 거,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천국이 어디니? 막 이렇게, 성경이 거짓말이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그러한 세력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력인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바로 세상을 이야기하고 이 세상이 바로 바다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바다의 마지막 모습이 뭘까요? 역시 계시록이겠죠.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바다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지막 장인데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22장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는 바다가 어떻게 해요? 사라지죠. 없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바다가 없어질까? 상징이에요. 상징. 바다에도 얼마나 많은 엄청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물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바다인데 다 없애버린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하면서 왜? 성경에는 계속해서 바다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바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바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했을까? 그것은 바다라는 것이 육지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죠? 육지가 한 3분의 1 되나요? 바다에. 그러니까 세상 세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그런 세력들이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훨씬 더 큰 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바다라는 예를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다에 가면 두려움이 굉장히 옛날에는 더 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바다에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 또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용왕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보면 도시어부 보면 거기 용왕의 아들이니 막 이상한 소리를 하죠. 고기 잘 잡으면. 그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왜? 바다는 두려운 곳이고 사람들이 마음껏 활동하는 무대가 바다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바다의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바다가 사라지죠. 그렇게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을 상징하는 게 바다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왜 없어졌느냐? 바로 20장에서 어떤 세상 세력이 적그리스도가 다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하면서 바다도
다시 나타나지 않는, 바다가 사라진 그것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사라진 것은 진짜 바다가 사라졌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모두 다 심판을 받아서 죽어 사라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최후로 그렇게 완성이 돼요. 마지막 심판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다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님의 군대인 이 제자들에게는 항상 바다의 풍랑과 싸워야 하는 고난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풍랑을 다스리는 이야기 속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당시에는 그 제자의 모습들이, 제자도의 첫 번째 모습이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고난의 모습은 어떤 고난이냐면 죽음도 각오해야 하는 고난이었어요. 요즘은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는 고난은 없죠. 지금 우리가 사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아프리카 미지에 가면 혹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선교지, 뭐 중국이나 북한 이런 데는.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런 죽음을 각오할 정도의 고난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 바다의 풍랑이라는 것은 오늘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온다는 거거든요. 당시에는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마태가 살았던 당시에는 로마 시대니까 잡히면 죽였잖아요. 짐승 밥으로 죽이고 막 화형시키고. 당시에는 이게 먹혀들었는데,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떤 고난이 있을까?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장 바다의 세력, 우리에게 그렇게 바다의 세력처럼 크게 다가오는 고난은 뭘까요? 폴은 뭐가 가장? 당시에는 죽음을 내놔야 됐거든,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지금 가장 큰 고난은 아마 이걸 거예요. 내 욕심일 거예요. 내 욕심이 가장 큰 바다로 다가올 거예요. 그것과의 싸움이겠죠.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바다처럼 느낄 수 있는 것은 나하고 싸움이죠. 실은 나하고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님 군대인 제자들에게 항상 바다의 세상과 싸워야 하는, 내 욕심과 싸워야 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 풍랑 다스리는 이야기에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부분은 이 풍랑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시잖아요. 그 풍랑이 있는데 피곤해서 주무실까요? 그러실 수도 있지만 너무 큰 풍랑이었어요. 주무시는 것이 가능할까 할 정도로 막 배가 뒤집혀지려고 하고 물이 그냥 덮치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 쩔쩔매는 파도에 과연 마음 편하게 주무셨을 수 있을까? 이 주무시는 의미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에게 적용할. 왜 그러냐면 주님은 주무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무시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주무시는다고 한 것은 지금 제자들이 닥친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예수님을 깨워서 자기들을 도우라는 그런 모습을 주무시는 표현으로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을 어떻게 깨우기를 원하죠. 쉽게 말해서 주님을 깨운다는 것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깨우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모습을. 그리고 우리 자신의 힘과 경험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야 한다는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자기들의 경험과 힘으로 맨 처음에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니까 결국은 누구를 찾아요? 주님을 찾는단 말입니다. 이 풍랑의 이야기가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 우리가 삶 속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맨 처음에는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러나 결국은 이게 내 능력 밖이구나.
특별히 이제 저는 좀 많이 느끼는 게 교회개척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많이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녀 키울 때 그걸 좀 많이 느껴요. 자녀를 키울 때 어려서 점점점 커가면서 내가 이렇게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자녀, 멋진 자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자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키워보다가 이건 내 손의 영역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역이구나를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어렸을 때는 잘 몰라. 나중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정말 내 손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없죠.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제가 경험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손 내밀 때까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까지, 내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빈몸으로 올 때까지, 그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가 군대 귀신 축사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이게 28절부터 33절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갈릴리 건너편 이제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사건의 이야기인데, 마가복음 5장 9절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자로 이 본문이 나와요. 근데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하필 무덤에 거해요. 참 재밌죠. 무덤하고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귀신들의 힘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이제 왜 우리를 괴롭게 하냐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돼지떼에 들어가요. 그래서 바다에 몰살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본문은 바로 앞 본문에 바다의 풍랑을 다스리는 기적과 연관을 해서 봐야지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가다라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귀신들은 예수님과 그의 군대인 제자들이 자신들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거기는 가다라 지방은 바다 건너서, 그러니까 호수 건너서 있는 곳이에요. 근데 배를 타고 온단 말입니다. 자기들 지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세상 그 풍랑 고난을 다 이렇게 헤치면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가다라 지방에 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다에 큰 바람과 풍랑을 일으켜서 예수님과 그의 군대를 막아서고 있는 모습, 연관을 시키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본문이 보여져요. 그래서 바다에 막 풍랑이 일어나서 위협적으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막 다 죽여버리고 뒤엎어버릴. 그러한 풍랑을 이기고 오니까 어떻게 이겼나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만을 붙잡았을 때, 자기들의 힘이 아닌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그게 그냥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그냥 쫙 정리가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귀신들이 지배하는 가다라 지방까지 딱 도착을 하게 돼요. 그렇게 막고 서 있었던 모습과 연관을 시키면 재밌는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귀신들이 이제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를 몰살시키죠. 그런데 왜 귀신들은 돼지떼를 바다에 몰살시켰을까라는 것도 궁금해요. 예? 바다는 성경에서 아까 악의 세력, 세상 세력의 근원이죠. 그런데 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스스로 망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어디로 들어가서?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는 세상이잖아요. 이게 세상 속으로 자기들 스스로 이 돼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돼지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본문 있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거. 그런 것처럼 진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보십시오. 이 바다에 자기들 스스로 망하는 모습이에요. 자기들에 의해서 지금 망하고 있어요. 자기들 세상 속에서 자기들 스스로 세상의 원리로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은 세상은 자기들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스스로 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은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결국 자기 욕심, 자기 힘에 의해서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원래 자기들의 자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치유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라고 이 사람들은 재촉을 해요. 마지막 절에 보면 떠나라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자신들의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봐 더 두려워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과 구원에는 관심이 없죠. 지금 경제적인 손실이, 이 경제적인 이익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또 그것만 있나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모습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이 모습 속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손해 봐야 한다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예수님은 믿기 싫어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 원하는 이러한 모습을 실은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깊죠. 그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기적이 중풍병자 치유. 이게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원래는 구별이 없었죠.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의 중풍병자 치유는 마가복음에서는 지붕 뚫고 내려서 치유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풍병자 치유를 보면 이 이야기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고침을 받아요? 친구들 때문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함을 받는 이상한 사건이에요. 이러한 이 중풍병자의 이 치유의 의미는 뭘까?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거예요. 한 개인의 믿음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표현하면 왜 그러냐면 한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잖아요. 중풍병자 이 한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교회 전체가,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하는 믿음의 동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 중풍병자의 한 영혼을 위해서 친구 전체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온전한 육체적인 회복까지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하는 믿음의 동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만 훌륭하게 되는 곳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가는 것, 이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4명의 사람의 믿음 때문에 고침받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함께 자라기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중풍병자 치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7절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그 이야기거든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거,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또한 여기에서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죠. 그것은 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 개의 딱 기적 다음에 여기에서도 여지없이 제자도가 나와요. 어떤 제자도가 나와요? 9장 9절부터 17절에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시는 거.
그게 이제 제자도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면, 마태는 세관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 마태는. 그래서 마태의 히브리식 이름은 레이예요. 레이.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자예요. 그런데 이때 세관원들이 악행을 저질렀죠. 훨씬 많은 것을 걷어가지고 자기도 착복하고 막 이런.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 세관들을 그냥 개돼지보다도 더 못한 사람으로 여겼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동족의 것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막 착복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주님은 이런 죄인인 마태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자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는 이야기거든요. 마태는 우리가 사귀기 싫어하는, 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사람 사귀기를 원하죠. 왜요? 폴은 나쁜 사람 친구를 원해? 아니죠. 좋은 사람 원해.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좋은 사람과 그나마 사귀어야지 좋은 데를 가고 좋은 곳을 보고 하는데, 나쁜 사람 사귀면 그 친구하고 같이 나쁜 데를 저절로 갈 수 있는 영향이 다분히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휩쓸리기 쉽기 때문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마태를 부르심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왜? 예수님은 세상에서 비난받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이 세리쟁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악한 자까지도 사랑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그들까지도 사랑하심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은혜는 누구에게까지 찾아가지나요?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시나? 이걸 보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지금 예수님이 찾는 자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도의 자세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자,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도에서는, 제자도 2에서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해요.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먼저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제사보다 예배보다 따뜻한 마음, 긍휼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실은 그게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눈빛이 아주 그냥 날카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따뜻해져요. 독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인격이 따뜻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오해하는 사람들 있죠. 성령의 은사들을 보면, 성령의 은사를 보면은 카리스마가 넘쳐가지고 그냥 함부로 하죠. 너 이거 안 했기 때문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회개해! 무릎 꿇어! 안수받아야 해! 근데 성령을 잘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을 오해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해야지고 성령을 받으면 어떤 게 나타나는 줄 아니?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이것이 저절로 나타나는 사람들이야.
전부 다 보십시오. 전부 다 뭐하고 관계 있어요? 인격하고 관계 있잖아요. 사람 됨됨이하고.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따뜻함과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잖아요. 마음의 따뜻함.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눈빛이 도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례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이 사랑은 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과 항상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은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그거인 것 같아요. 따뜻한 사랑. 바로 그 앞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왜 사랑의 은사와 성령이 같이 가느냐? 그 앞절을 보면 확실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끄러운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 얼마나 받고 싶어 해요. 뭐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그냥 기도해주고 봉투가 적어 막 이렇게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한테 서로 가고 싶어 해요. 그건 무당이에요. 기독교 내에서 예언 기도하는 것은 무당짓거리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무당의 역할이에요. 왜? 성령의 예언의 은사는 돈 받지 않는 거예요. 일단 돈 받으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귀신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믿음도 엄청 커.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가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남은 사람 도와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콩팥도 떼어주고 막 간도 떼어주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왜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럴까요? 그것은 내 이익을 위한 거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크다 이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 다 칭찬하고 그걸 받은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 하는 행위 자체가 네 마음속에는 그거예요. 네 마음속에 사랑이 없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하는 거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나를 위한 것이 되어버릴 때는 그것이 너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 이익으로 하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사랑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이 뭘까? 만나면 끌어안고 싶고 손잡고 싶고 이게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나도 맨 처음에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젊었을 때. 근데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죠?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사랑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다 됐는데요.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 기적 다음에 제자도가 나오죠. 기적 다음에 제자도가 두 번째까지 온 거예요. 다음 주는 마지막이잖아요. 기적과 제자도의 이 구조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겠어요? 기적 보면 우리가 와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걸 와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적 다음에 제자도를 말하는 것은 제자의 삶으로 이젠 제자의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추구하는 신비주의 쫓는 신앙에서 기적보다는 제자도의 삶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자도에 한 서기관이 나오죠.
제자의 삶의 고난을 강조했잖아요. 너 나를 따라오는 것은, 예수님 따라오는 것은 고난이 많을 거야.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한 제자의 부친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제자의 삶의 우선순위로 인생에서 가장 우리의 중요한 일이 뭐예요?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부친상을 하는 거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부친상이 있으면 우리 결혼해요, 안 해요? 대부분 연기하죠. 그것이 있으면 결혼을 연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조차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이 바로 제자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제자도에서는 뭐가 나와요? 마태처럼 자신의 뭐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찾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뭐하고 연결이 돼요? 사랑장하고 다 연결이 돼요. 그죠? 사랑장하고. 그래야지만이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내려놔야지만. 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고 내가 선한 일을 했어도 나는 처음에는 그 마음이 없더라도 내 착함이, 내가 선한 일을 함이, 내 구제함이, 그런 마음이 없었어도 이게 나중에 자꾸 스멀스멀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 그런 경험 정말 많이 하거든요. 자꾸 이게 내 칭찬으로 와. 내가 잘한 것이지. 이렇게 내 자랑이 돼요. 이게. 그걸 하나님께서는 경계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방법이 뭐였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을 했다는 거. 나는 심부름꾼이라는 거. 자꾸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감동을 줘서 누구를 도우라고 했어요. 도왔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자꾸 나를 심부름을 했을 때, 심부름을 아무리 잘해봤자 거기서 거기지. 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니? 이거예요. 제자도 2에서는. 그래서 제자도 2 속에서는, 우리의 제자도의 삶 속에서는 사랑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 마음처럼 그런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겠니? 이걸 물어보는 거죠. 또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나의 자신 속에 있는 잘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것에서 이제는 네가 이 세상에서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마음처럼 그런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겠니? 그게 이제 우리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만 보지 말고, 기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시킬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막 베풀던 사람들도 어때요? 나중에는 그 기적이 계속해서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술수를 쓰는 거예요. 제자들도 어때요? 제자들의 모습도 기적들이 막 일어났죠. 근데 나중에는 기적이 계속 그 기적을 기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나중에는 뭘로 가요? 말씀으로 가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막 바울의 손수건만 잡아도 막 기적이 일어났는데 나중에는 결국 바울의 모습이 뭘로 가요? 전부 다 바울 서신으로 가잖아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기적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네가 닮고 있니? 그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니? 이것이 제자도니까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정말 잊지 아니하고 이러한 제자도로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보고 기적 다음에 제자도가 나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